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날 예배 가운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인데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 안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한가운데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적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을 얻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예녹같이
제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수확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다시 찬양할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바람과 어떤 기대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함께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정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다시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던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꿈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한번 그 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 원하는 그 소원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 품게 하시고 새 능력을 품게 하시고 새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며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시간들이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더 친밀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유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여기시고 영광과 존귀 이 시간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저희에게 생각하시고 기쁨의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청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아버지의 해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해방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고치고 만지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평안함과 주에 연합하여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해방자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협력하여 손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충만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또 내가 주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 우리 백성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얻어 하나가 되어 다 같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올해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준비해나가는 40일의 하나님 참정까지 왔사오니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 외에도 같이 하여 주셔서 말씀의 성령의 하느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말씀의 힘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는 아멘으로 화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율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송주 목사님에게도 같이 하여 주셔서 내조하시는 능력으로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아버지 3월달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주께서 받아주셔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마무리 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과 연구하는 것과 하나님 각각색으로 하나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주가 살아계셨다는 것을 확장하여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 믿음이 성장하여 모든 개인의 하는 일에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운 거나 힘든 거나 하나님 아버지 다 뚫고 나가 목적지에 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한테 영광 올릴 수 있는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께서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존귀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시온교에서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과 다 기간들 하나님 아버지 다 부서들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갈 때 우리 성령님께서 앞장서시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만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귀한 예배와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또 교제하시고 축복하고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따라 걷는 에머트 시온교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또 가족으로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귀한 나눔의 또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또 친교 후에는 또 다가오는 종료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종료주일에 또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부활주일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는데요. 또 여러 재능과 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연주자들이 또 와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도 정신과 또 마음과 또 뜻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번 부활주일 또 이번 종료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 교회가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보다는 또 찾아가고 만나고 초대하고 초청하는 그런 교회로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발벗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생명들을 찾아서 같이 초대하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라집니다. 지금 저희가 11시 예배 드렸지만 11시가 12시가 되는 거고요. 아마 1시간을 까먹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한번 1시간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또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 예배 때 차질 없이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전화기에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뀔 겁니다. 아침에 딱 보고 그냥 그 시간을 따라서 함께 준비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또 나눌 귀한 시간으로는 우리 함께 모여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을 나누지만 또 여전히 우리들 옆에 또 우리들 앞에
우리가 함께하기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함께 올 수는 없는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매 주일마다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우리의 이웃 중에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가족들, 정말 열심히 여러분이 평생을 전도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이웃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또 병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정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같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잠시 한번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위대하신 아름다우심이 우리 이 자리에 없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회복되고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사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또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또한 정말로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또한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긍휼을 범하는 정말로 그 가족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생명으로 더하게 하시며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더 알고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영혼의 구원을 원하며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중에 있습니다. 약함에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시간을 원하고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위한 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울타리 밖에서 여전히 애쓰고 또 수고하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말씀처럼 정말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그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그 온전한 복음이 그들과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닫혀져 있는 마음, 다른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죄된 시간들을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시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의 위로하여 주시고 옆에서 돌보며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소망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옵소서. 정말로 하루하루 기적적으로 정말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따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아름답고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적의 시간을 채워주며 보내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연약한 모든 시간, 육신,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작게 보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 넉넉한 시간, 또 역넉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많은 필요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또 그 마음의 소망과 또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감사함과 또한 선교와 또한 건축과 또한 소원하는 모든 마음들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소유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으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피시며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시골 가운데 보잘것없는 또 때로는 내세울 것 없는 또한 그런 무리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시작하셨던 그 뜻,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께 바라셨던 그 처음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힘이 되고 또한 우리가 흩어져 하나하나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와 마음과 헌신의 시간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 감사의 시간들이 더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가 감사를 낳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하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3월의 첫 주 성찬 주일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은 예수님의 삶과 고난, 대속적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소망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주님의 재림 때부터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식에 초청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허락하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제가 이 예식에 참여하기에 마땅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생명,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받기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다면 주님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같이 참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또 은혜를 또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초대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말로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하얗도록 정말 주님께 씻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정말로 그 놀라운 소망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로 주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씻어주시고 정말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앞으로 나오시고요.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받으시고 자리에 가서 잠깐 모든 분들이 함께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같이 기도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양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나중에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의 몸 대신 이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분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시기 위해 떼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몸이 부서지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이루셨고 여전히 변함없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말하는 많은 가치와 많은 주장들에 우리의 삶이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믿으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고백한 것처럼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를 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몸짓이 오직 주님을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일들을 정말로 작게나마 한 걸음 한 걸음 한 손 한 손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이고요.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신 말씀 함께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어항 속에 있던 요셉을 조금 더 큰 강으로 옮기셨습니다. 관상어 중에 보면 금붕어 종류의 코어라는 고기가 있는데요. 이 코어라는 물고기는 주변 환경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항 속에 있으면 어항만큼 자라고요. 그 물고기를 좀 더 큰 수조에 놔두면 그 수조의 크기에 맞게 또 크기가 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물고기를 강으로 풀어내면 그 강 속에 있을 때는 같은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성인의 키만큼 큰 상태로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야곱이라는 어항이 있었고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항이 본의 아니게도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항을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더 큰 애굽이라는 땅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 안,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새로운 주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정말로 나름의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인 이외에는 어떤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주인조차도 요셉을 간섭하지 않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유인처럼 특별한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었고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왔는데 그 삶이 잘 풀린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이제 살만한 시간,
이제는 누리고 살아도 될 만한 시간이 요셉에게 닥쳐왔는데 그것과 함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위기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고비나 시기. 여러분은 살면서 혹시 위험한 고비 또 위험한 시기를 여러분 지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헨리 크라우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와 위기는 삶의 일부다. 다시 말하면 그냥 삶이다. 저도 어떤 위기를 제 삶 속에 만났을까, 또 내가 살면서 어떤 위기를 자초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기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떨리고 불안합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 좀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잠을 자다가도 불안함을 느끼고 길을 가다가도 떨릴 때가 있고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삶의 가까이에 그 일부처럼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위기, 그 위기를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인데요. 삶의 위기를 지나는 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닥친 그 위기,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겸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시라.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들로 대부분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만날 때 왜 위기가 찾아왔을까를 보면 우리가 오만했구나. 내가 자만했구나. 그래서 오만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방을 떨거나 거만한 행동. 내가 말이야 이렇게 거만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잘난 체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역시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잘 보면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사님들과 한번 나무를 뜯으러 갔다가 엄청 혼났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상처가 돼가지고 방풍나무를 뜯으러 갔는데 그 뜯으러 가서 제가 이게 웬 방풍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방풍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풀하고 뭐 낙엽하고 뭐가 많아요. 그 중에 그것만 딱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칼을 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땀 한 땀 딱 요거를 딱 잡고 칼로 이렇게 그랬더니 그걸 옆에서 보시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같게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겠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를 쫙 움켜쥐고 쫙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서 또 하나를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생각은 다시는 같이 오지 말아야지. 네. 원래 가르쳐주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배워서 하면 좋은데 생각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 어떤 분은 5분을 지났는데 한 봉지를 했는데 저는 5분을 지났는데 여전히 한 주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거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잘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요?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강점, 내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항상 그 조그만한 그 불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꿈을 꾸기도 하고 지혜와 통찰도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분명히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에게는 세 가지 강점이 있었으며, 첫째, 자원이 있었어요. 재료가 많았어요. 왜냐? 주인이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만 준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힘도 주었어요. 능력도 주었어요.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보디발이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야곱보다는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강점이 있었는데 뭐냐?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최대의 강점이 뭐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때 3초에서 5초면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을 다 끝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쁘다, 못생겼다, 아니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를 몇 초 안에 벌써 쫙 훑어보고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다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름다웠다고 하잖아요. 저는 요셉이 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종들이 있었는데, 노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 17살에서 18살, 20대 초반이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18살 때 모습이 생각이 나세요? 내가 왕래는 말이야 길을 나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너무 쫓아오고, 다 동의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제가 18살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어디 TV에서 보던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옛날이죠. 세월이 야속하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누구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누굴까요? 좀 닮았나요? 욕하지 마시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바나바 나가는 거예요? 못 참고. 근데 도저히 이 설교 들을 수 없겠다. 화가 나서 아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 보여주지 마시고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엔 내가 누구 닮았어, 뭐 배우 해도 되겠어. 제가 정면으로 보면 좀 닮았어요. 근데 옆으로 보면 안 닮았어요. 왜냐하면 코가 없어가지고. 저도 저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근데 아마 그 젊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 생각하면 나도 옛날에는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진 게 많다 보면 바로 그 가진 것 때문에 미움과 시기를 당하기도 했고요. 또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한다, 또 내가 무언가 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종희 목사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세를 낮춰라. 자세를 낮추면 자족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잘 듣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무릎을 이렇게 굽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릎을 빳빳이 펴고 걸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무릎이 쫙 굽히면 유연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커 파머라는 분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끈다. 그곳은 서 있어도 안전하고 넘어져도 괜찮은 땅이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겸손한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많이 안 다치기 때문에, 크게 사고 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막 한없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늘 겸손한 곳, 낮은 곳을 가는 사람은 그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에도 그 위기를 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높은 자가 되었지만 자기 위치와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근신해야 하겠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성공을 거둔 후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처음에는 눈짓만 했어요. 윙크만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런 대꾸가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말이 요청이지요. 주인의 아내면 주인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부당한 요구를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저는 첫 번째로 말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 말의 경계라는 건 뭐냐면 김윤아 작가가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경계는 무너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관계가 되고 같은 집안에 살다 보고 주인과 함께 있고 매일같이 보고 하다 보면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주인의 아내가 이 말의 경계를 허물고 요셉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요셉은 그 경계를 지켰습니다. 주인으로, 주인의 아내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당신은 그의 아내다라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같이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입술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려면 내 입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 9절 말씀에 요셉이 자신의 입술에 자신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저 말을 통해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말을 우리의 입술에 붙이고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나의 자녀에게, 내가 우리 부모에게, 내가 어떤 친구에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말할 때마다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해줄게 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하면서 애통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하는 말 들었어. 내가 그 말 그대로 해줄게 라는 거예요.
요셉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그 말. 여러분, 그 여러분의 입술에 그 말의 고백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의 경계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자리를 지키시고 내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위기를 지나려면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악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지금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악함입니다. 그 악한 일을 왜 저에게 하라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 여인은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요셉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자신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했던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듣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들이 내 말이 되고 말의 경계가 내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말만큼 나는 그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듣는 그 말을 들어야 할 말인지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들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봐서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들어야 할 것들을 듣고 있다 보면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막 소음이 있다가도 그 누군가 저 끝에서 밥을 먹다가 송인철 하면 저는 막 들려요. 사람들이 가장 잘 듣는 게 뭐냐? 자기 이름이래요. 그래서 막 밥을 먹다가 한번 해보세요. 저 끝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걸으면서 송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 제가 막 이제 들리게 되는 그게 그렇게 들려요. 그게 뭐냐면 자꾸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듣다 보면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 소리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할 것들을 듣다 보면 듣지 말아야 될 것도 안 듣게 됩니다. 들어야 할 것들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이 걸러지게 되고요. 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 여인은 자꾸 침실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있어야 할 것과 있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단 둘이 있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하고 떠나보내고 자신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곳이 내가 있어도 될 곳인지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곳인지를 어떻게 구분할까? 저는 이렇게 구분해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었는데 송 목사가 말이야 거기서 죽었대. 그러면 그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죽었대. 그건 뭐예요? 죽어도 될 곳에서 죽었구나.
그건 내가 있어도 될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거짓을 말하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결정할 수가 없죠. 대부분은 질병으로 병원에서 침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든 연로하든 상관없이 내가 여기서 죽어도 될 곳인가를 바라보고 만약에 여기가 탐탁치 않은 곳이다라고 하면 빨리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삶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의 노예였던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름의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본인 노예로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과 같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형통했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위기를 만나거든 다시 한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이 아니라 선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정희 목사님은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위기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이 열렸다. 또 다른 세계가 열렸다. 위험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5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위기를 피하고 위기를 넘어서고 위기가 없기를 바라지만 위기가 삶의 일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의 일부처럼 우리 곁에 위기가 찾아올 때 정말로 겸손하고 근신하면서 거룩함으로 형통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후회하심이 없다.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닥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주를 찬양해. 우리 함께 깊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나의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실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함께 합심하며 결심하며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희망과 때로는 소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복 있는 자는 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죄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하여 더럽히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걷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과 길을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하실 그 일들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할 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많은 문제와 위기와 또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며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정말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말에,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며 바라셨던 그 삶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새로운 문이 열리고 또 새로운 모험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길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그분 앞에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심으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운데 인도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일부처럼 정말 우리 곁을 늘 가까이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겸손하고 근신하며 거룩함으로 형통의 길을 완주하기로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